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지금 로마서 바울 서신서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바울의 그 마음과 바울 서신서의 그 절절한 바울의 마음을 번역에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지금 율법 남편이 죽었다 그러는데 다시 율법적으로 번역을 해요.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내 형제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뭐하여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처음의 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율법 남편으로 돌아간 번역이잖아. 여기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바울 서신서의 바울의 마음을 담아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토데오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역격이거든. 하나님에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휘장이 찢기고 지성소에 있는 어제 어느 형제가 그러대. 이 시은좌 속죄소와 법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다시 뭐가 돼요? 율법의 강도 아래로 끌고 간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번역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유치원 어린 아이에게 선생님이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래? 예, 저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 거예요 하고 유치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게 하면서 뭐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요 짓을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퍽이나 기쁘고 즐겁겠다.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마음껏 엄마 아빠의 무엇을 누리면서 그 듬뿍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지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죽은 자로부터 토에크네크론,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는 방식이 에크네크론이라는 걸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첫 번째 남편 죽는 것이 뭐예요?
그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삶으로부터 내가 죽는 거라고. 남편도 죽고 내가 죽어. 그런데 바로 남편이 죽고 나면 만세, 나는 이제 그리스도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바로 맞이해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지 그 자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고 희한한 일이야. 사실이야.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기근이 찾아와요. 목마름이 찾아오고 갈증이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오고 애통이 찾아오고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이제 옛 남편은 떠났어. 죽었어. 그런데 새로운 남편이 나타나질 않네. 새로운 남편이 나타나질 않는 상태가 과부요 고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금식입니다. 율법의 양식이 먹거리가 아니야. 주염 열매야.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질 못해요. 그런데 뭐는 안 나타나? 뭐 여기 생명의 법이 어떻고 영을 줬는다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주려 죽겠구나. 주려 죽겠구나. 사망의 터널,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 생겨나는데 이때에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기둥 같은 서방으로 있었던 이 율법의 남편이 내가 아는 강도요 도적놈이요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하고 있었어요? 집을 짓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 율법이 그 남편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폼은 왔는데 폼이 아니야. 분명히 폼은 왔어. 근데 보세요. 다음 주 중에 영하로 내려가는 한 날이 올 거예요. 소위 뭐예요? 꽃샘추위가 한번 휘몰아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안 보여.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옛 남편이 예전엔 나를 그 살리는 기둥 같은 서방이었었지만 그게 무엇인 줄로 드러나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다 거짓말하는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아 그게 내가 속았구나. 그게 귀신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우린 귀신을 너무 많이 오해해. 귀신이 무엇인 줄을 오해해. 뭐냐면 밤거리, 요즘은 전등불이 환하지만 밤거리를 가다 보면 뭐예요? 산 기슬 빛이 없는 그 공동묘지 가를 지나면 땀이 버석버석 나고 금방 어디서 그래서 정신이 기암을 하지. 정신이 혼미백산하지. 그런 어떤 존재로 귀신을 보고 있어요. 우리 그 민속 모든 민족에게 귀신의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귀신이에요. 노모스가 이게 실체 아닌 실체 역할을 한다고. 그게 어느 때 드러나느냐면 귀신이 귀신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아하, 그게 나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는 이 허상으로 이 전통과 사회가 상속해 내려오고 있던 나를 죽이는 강도요 귀신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그 귀신이 어느 때 쫓겨나가요? 율법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큰 네크론이 된다고. 우리가 죽을 때, 율법이 죽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라고요. 헛개비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거에 휘둘리질 않는다고. 근데 귀신이 쫓겨났어. 근데 뭐가 안 찾아와? 얼른 좀 오시지. 안 오시네. 그리고 나는 뭐에 옛 습에 젖어 있고, 그게 길들여져 있거든. 내면화되어 있고 체화되어 있거든. 그 불현듯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고 있어요. 그게 애통하는 상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남편은 죽었어. 근데 그리움도 있어. 근데 그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하기는 싫어. 묘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 예언의 말씀에 보니 모든 경의 예언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던데, 옛사람들이 선지자나 그 옛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 전 남편이 그리워도 같이 재결합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 죽으면 죽었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6장까지는 말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했는데,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3일의 기간이 로마서 7장이거든요. 근데 이 3일의 기간을 거치면서 생명과 그리스도의 법이 나타나지 않고 청소는 되었는데, 처소를 예비했는데 이 예비한 처소에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누가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온다고. 7 귀신이 뭐겠어요? 나는 이제 법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대로 사는 것이 뭐다? 나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오해의 기간이 있다고요. 참으로 묘한 일이에요. 참으로 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죠. 이게 난가? 그래,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죄로부터 자유야. 의의 사람이야. 해방됐어. 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이제 죄에 얽매여 있을 땐 의로부터 자유로워요. 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아. 아직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 줄로 철저히 오해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때보다 처음의 형편보다 나중의 형편이 차라리 처음의 때가 훨씬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기간이 찾아온다고요. 묘한 일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7장 5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 안에서지. 이것도 사망을 위하여가 아니야. 사망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모든 몸짓이 사망의 열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여기서가 중요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영의 새로운 것. 여기 보면 카이노테티 푸뉴마토스 그래요. 엔 카이노테티 푸뉴마토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영 안에서 우리가 듀얼유해인 섬긴다. 듀얼유 섬긴다라는 게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봉사한다는 말이고 듀얼유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프로스 퀴네오는 제가 늘 말씀드린 프로스 퀴네오 예배하다는 지성소의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생명의 빛에 의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고. 근데 여기 봐요. 엔 카이노 테티 푸뉴마토스 그러죠. 새로운 영이 뭐예요? 새로운 영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서 죄 아래 종로로 타던 삶에서 벗어나면 잠시 일곱 귀신이 판을 치던 때가 정신적으로 돌아와요. 정신적으로 그런 기간이 있어. 이 묘한 일이야. 우리의 의식이 그만큼 연약하다고 할까, 이기심이 승하다고 할까.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영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을 쫓아서 해요. 새로운 영을. 푸뉴마토스가 루아흐거든. 루아흐. 그러면 그건 하기오스 푸뉴마거든. 거룩한 영이거든요. 푸뉴마라는 것이. 왜 거기다 거룩이라는 말이 붙을까? 거룩한 새로운 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그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이 생명의 법 아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왜 거룩하냐면요, 봐요. 이전에는 저기 사망의 왕노로 탈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전통에서 상속되어 왔던 요구와 법이 우리의 의식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타인이 나에게 뭐 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다고. 난 그것에 부응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법은 타인의 소리예요. 내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로마서 방식으로 말하면 일곱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일곱 귀 정신분열이지. 이게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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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대체 무엇이 나요 하는 게 일곱 갈래로 분열되어 있는 일곱 나가 있어. 거짓 나가. 그래서 혼고해졌을 때 비로소 타인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수면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이, 그게 루아흐거든. 하나님의 신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곱 소리와 상관이 없이 내 안의 지성소의 깊은 곳에서, 그게 하늘에서예요. 그 깊은 곳에서 이 일곱 귀신도 물이거든. 일곱 소리들이거든. 일곱 말씀들이고 들려오는 소리,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리들. 그 위에 무엇이 내 안의 나만의 그 자가, 그건 뭐냐면 질문이에요. 이게 과연 그런가? 일곱 귀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이게 너냐? 이게 너야?
그게 너야? 그건 너? 하면서 내 안에서 물음이 찾아오고 그 내 스스로의 생각이 자극돼요. 내 스스로의 의식 활동이 타인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물음으로 물어지고, 그리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뭐하기 시작돼요? 작동된다고. 그래서 일곱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성소 하늘의 소리가 들려와지고 그것이 물 위에 운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곱 생각과 어떻게 구분된다고. 일곱 생각, 일곱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속된 것이라면, 요것은 요 루아흐 그 다음에 이 새 푸뉴마토스는 뭐예요? 이게 새로운 것이라고요. 이게 각자 안에서 작동돼야 된다고. 나는 이제 율법 남편으로 벗어났으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비로소 자기 존재의 소리, 자기 생각의 세계가 뭐 자극되고 작동되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자기 존재로 사는 거라고. 자기 됨됨이로 사라지는 길이 거기서부터 뭐 한다고요? 시작되고, 그것이 나에게 자유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싹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 안의 존재의 싹을. 이게 다들 어려워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영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을 쫓아서 산다고. 근데 이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이,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 근데 이 두 번째 남편이 안 오니까 이 새로운 내 안에서 이 영의 생각을 쫓아서 활동하는 이 작동 버튼이 안 눌러져서 뭐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법으로부터 벗어났으니 나는 구원 받았어. 모두가 미안합니다. 요지랄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래 왔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랄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지랄하고 살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영을 쫓아서 살게 되면 8장에서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죠. 이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죄의 법이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법이고, 이게 6장까지.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율법 남편이고, 지금 제가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아, 그리스도를 좇는다는 게 뭐지? 아, 그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7장을 지나면서 8장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등장하잖아요. 아, 그리스도를 쫓아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시여 오 그리스도시여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를 새로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그리스도가 갑자기 우리에게 뭐 복을 내려주는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뭐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삶이 버튼이 눌러져서 작동된다는 거거든. 그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이 진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그 위에서 인생들에게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아, 그 복 한 자락 좀 나한테 베푸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기름 부음은 어디에서 작동돼야 되는데, 우리 각자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내 안에 버튼이 눌러져서, 하하, 그 일곱 생각을 뭐 하고요? 일곱 귀신이 전해준 그 도구마들과 규칙들과 요구들과 생명에 반하는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그 모든 세계가
들통이 나고 내 안에서 이게 작동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돼야 된다고. 작동되면 교리를 줬지 않아요. 근데 그 어간이 있다는 거야. 그 어간이. 죽은 자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시고라고 하는 그 기간이 오라 나는 고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의 기간이고 그게 강도로 드러나는 기간이라고. 아하, 이게 영의 규칙과 영의 법칙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구나. 이거는 관념도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의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과 우리 각자의 고유의 정신이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그 기름 부음은 뭐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서 기름틀에, 포도주 즙틀에, 기름틀에 그 열매가 우리가 열매다라고 하는 그 열매 있잖아요. 아까 육체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혹은 사망 안에서 열매를, 그 열매들이 뭐 열매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 박살나야 거기서 기름 한 방울 얻어요. 그 기름 한 방울 얻어야 그 기름 부음에서 영을 쫓아 새로운 푸뉴마토스를 쫓아서 사는 버튼이 작동되는데 그것을 두 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삶의 방식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보여준 하나의 거울이요, 본이요, 샘플일 뿐. 그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를 계시해주고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과 의의